안녕하세요. 시대 소망 제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맞서서 싸우신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일배된 말씀입니다. 이토록 여러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세 군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여러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셨고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맹 공격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분께서는 시험을 자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또 앞으로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업을 수고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 계시면서 금식과 기도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광야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과 거친 돌, 또 바람, 가시밭길, 찔레, 또 쉬기 위해서 앉고 싶을 때에는 의자 대신에 거친 땅에 앉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나에게 불편을 주고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참으로 외롭고 황량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편리함을 떠나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경고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광야에 이렇게 일을 가셨다면 죄성에 연약해져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은 어때야 하는가? 복잡한 세상 삶에서 나와서 홀로 있는 시간, 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명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어요. 사단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복음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므로 자신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갖지 못한 것을 사단이 알았으므로 그는 그 통치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절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했지요. 사단도 얼마나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지 예언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사단의 걸림돌에서 속아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미 하늘을 잃은 사단은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구상의 일들을 자기처럼 타락시켜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굳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성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요. 두 번째,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투쟁이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는데요.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입니다. 에덴의 부부 아담과 하와 같이 예수님에게도 식욕은 가장 첫째가 하는 큰 시험이 되었고요.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식욕을 이기시고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되셨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가온 사단은 어떤 말로 시험을 했죠? 그의 첫 마디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첫말에 사단의 성격이 그 불신에 대한 암시가 역력히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이 의심을 수반하는 태도는 에덴의 하와에게도 적용됐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사람도 똑똑히 들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증언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사명, 곧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제의에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신내시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심으로써 큰 힘을 얻으신 우리 예수님은 확고하고 온전한 신뢰 후에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셨으므로 사단이 전혀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허약할 때 사단은 맹렬히 공격하는 술책을 쓰는데 모세와 엘리야 역시 피곤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너희 택할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사벨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사벨의 공격을 도망하더라고 또 피난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연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도중에 가데스 바네 사건과 또 여러 그 물이 물이 없어 갈급할 그때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께서 내시는 물을 자신이 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이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하는 말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는 그 연약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취하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말이죠. 앞으로 이 사단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활동을 할 것인데 우리가 근심에 둘려 있을 때
빈곤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괴롭게 하라고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한다면 많은 패배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기에 어려운 그러한 수단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보일 때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환난의 때 두드러지게 직면하게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사단의 지혜를 따르지 않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할 물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매매가 금지되고 또 세한 명령이 내려지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사야 33장 16절에는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언급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교훈은 식욕과 정력을 지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이 덫으로 식욕과 정력을 우리에게 갖다 놓는 그 덫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별 모든 교훈 중에서요. 정말 이 말씀으로 이 식욕과 정력을 다 지배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신 것이죠. 제가 이 시험이라는 그 장을 읽으면서 어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식욕에 버금가는 그들이 포로로 소년 시절에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뜻을 정했다 그랬죠. 이미 그 소년들은 마음에 깊은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래서 그들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고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확고한 뜻을 굳히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왕의 여러 가지 그 진미 중에는 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기름진 고기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처음 그들이 이 식욕을 이긴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시험이 왔죠? 왕이 꿈을 꾸고 설명도 없이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이 그걸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지 못하죠. 왕이 그 꿈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서신했죠? 믿음을 가지고 왕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시니까 하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는 곧 자기 친구 3명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자신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주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신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해결책을 주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또 당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 나왔지만은 그 승리장에 보면은 이 경배 문제를 가지고 또 사단이 시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서 큰 금신상을 바벨론 평지에서 세워놓고 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이 울려 펴지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경배했지만 그 세 친구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신 그 시험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들, 시력과 또 믿음에 대한 시험과 또한 경배 문제를 가지고 당하셨던 예수님의 시험과 세 친구들의 시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3가지 시험, 식욕과 믿음에 대한 시험과 이 경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시험은 참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과연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씀의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하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그러한 소망은 식욕과 정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거나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까? 기뻐하라는 말씀일까?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정말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연약해짐을 아시기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승리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의 자유를 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많죠. 그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뱅크러시 돼서 다 내줘야 되는 정말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그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을 우리 보고 확실히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확신과 너희의 신뢰를 잃지 말라. 왜 잃지 말라고 하시는가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영생, 영원한 예수님과의 생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약속.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시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면서 믿음 얘기를 거론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영생의 조건일 뿐더러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받고 믿음을 세워서 그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저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실망을 한다든지 우리의 소망을 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은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까지 다 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반갑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시험을 대적해서 맞서 싸워야 할 때 십자가에서 고뇌하신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견디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시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죠. 거기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약점 그것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또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신뢰가 될 때 우리는 곧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과 제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